저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일수록 정의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목사님, 믿음이 믿는 거지 뭡니까? 그래요.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죠?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때가 많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은 쓸걸요? 주일날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나는 정말 큰 은혜 받았어.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칭찬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했나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내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원래 은혜라고 하는 이 헨하는 히브리의 이 단어는요, 구부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부린다. 거기에서 나와서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원래 은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의미로 좀 더 부연한다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그것이 grace,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작고하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렇죠. 은혜는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은 그저 베푸는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저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는 원숭이와 다르다.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야. 죽고 나서 끝이 아니야. 저 천국이 있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경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뭘 얻었어요? 큰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주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다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자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과연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와 그 삶의 모습이 완연하게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과연 참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생각으로 받은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참으로 진짜 은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방법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에 힘씁니다. 하나 되기에 힘써요. 은혜 받은 자는. 오늘 32절을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뭐가 돼요? 한 뜻이 돼요. 혹시 뒤에 더우시면 에어컨을 오늘은 과감하게 틀어주십시오. 날이 좀 더우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너 명이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여기 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믿는 누구가요? 무리가. 도대체 믿는 무리가 누구인가? 몇 명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근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날 하루에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한 자가 3,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4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믿는 무리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수일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도의 숫자를 대개 성경학자들은 약 10만 명 가량으로 잡습니다. 아니면 20만 명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 기록되었을 때 아마 적어도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수만 명이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됨 그러면 늘상 뭘 생각하느냐 하면 획일적인 하나됨을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럼 벌떡 일어나야지. 그때까지 자빠져서 자고 있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일어나야 돼 하여튼. 통금 사이렌이 웽 울리고 나면 빨리 가 자야지. 그때도 돌아다니는 것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 뭐냐 하면 획일적인 하나됨이에요. 요사이야 뭐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한번 우리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오른쪽에 국, 그 다음에 가운데 김치, 반찬 한두 가지, 숟가락, 젓가락. 모든 집에 가도 다 똑같았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거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래도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저는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게. 저는 하루에 밥 한 끼, 두 끼, 세 끼는 못 먹어요. 힘이 들어요. 획일적인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틀리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비슷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심지어 똑같아야 돼요. 자는 모습도 똑같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군대 가가지고 자는 법을 가르쳐 둡니다. 딱 깍지를 끼고 그 깍지 낀 손을 가슴에 얹고 그대로 자야 돼요. 자다가 옆으로 누웠다. 그러면 고참이 그걸 발견하면 실내와 고무신을 들어다가 그냥 자는 놈 뺨따기를 갈기는 거예요. 자는 버릇이 나쁘다는 거죠. 군대뿐 아니라 우리 어릴 때도 얼마나 그 자는 버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꼬부려 자든 엎드려 자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 획일성을 종교화한 것이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유교예요. 유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교의 뼈대는 획일성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획일성을 가지려고 했는가? 그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 획일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대하는 법, 자녀에게 대하는 법,
법칙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장례가 하나 나면 그 시신 하나 치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식 장례를 한다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유교식이에요. 아직도 너무나 많이요. 여러분 유교식 장례식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곡하죠. 이러면 슬프지도 않은데 손님이 오면 곡을 합니다. 그 곡이 한 가지인지 아세요? 그냥 울면 그건 쌍놈이에요. 제 기억이 아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고, 남편이 돌아갔으면 에이고 하고 울어야 돼. 형제가 돌아가면 어이고 하고 이렇게 울어야지. 뭐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에이고 에이고 이러면 쌍놈이에요. 그거는.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규제를 통해서, 획일성을 통해서 그 획일성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차단함으로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최초로 증명한 책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안 읽어서 오늘 제가 저기다 50권을 갖다 놨습니다. 뒤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할인해서 나가시면서 사서 읽으십시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전파해 주시고, 우리가 현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좋은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획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도 이러한 획일성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친다는 교육의 모습으로 이 획일성은 이미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그 모양은 완전히 틀립니다. 겉으로는 둘이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대립되는 지금 두 가지 흐름은, 하나는 신비주의와 하나는 제자교육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면에도 이 획일성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 한번 가볼까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아주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이 계셔. 기도했더니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내 앞길을 알아맞추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온 신자는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집 한 채를 사도 그 사람과 의논해야 돼요. 자녀를 시집 보내도 봄이 좋을까요? 가을이 좋을까요? 오늘 보낼까요? 내일 보낼까요? 다 상의해야 돼요. 소위 신령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가보십시오. 교인들은 그 영적인 권위에 꽁꽁 얽매여서 획일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은 안 하고 비웃으시네요. 제가 얼마나 신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령함이죠. 저도 때로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나면 저도 야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요새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한마디가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자의 말을 거역해요? 나 여러분 목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무수히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교육은 어떻습니까? 신비주의와 제자교육, 복음주의는 틀립니다만 제자교육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은 리더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노를 못해요. 리더와 모든 것을 다 상의해야 합니다. 저도 제자교육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모든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주의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의 흐름을 사탄은 이미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외모까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나됨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교회란 대량의 복제 인간을 생산하는 종교 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창의성이 뛰어나신 분이신지요.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십시오. 그분은 독수리를 만드셨고 나비를 만드셨고 참새를 만드시고 고양이를 만드시고 풍뎅이를 만드시고 돌고래와 상어와 피라미를 만드셨습니다. 개도 한 종류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진돗개와 세파트와 치아와와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좋아하는 똥개까지 만드셨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비의 신분으로 쓰임받았던 에스더가 있는 반면 장녀의 신분으로 쓰임받았던 기생 라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는가 하면 농부 출신인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불순종한 요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된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저는 때로 제 죄를 회개할 때 처절한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새 나의 속썩이는 교인들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현주소예요. 제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지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율법적으로 대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내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그냥 용납해 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셨어요.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내 의견과 대치되어 말하는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왜 먹는 게 문제가 되었는가? 우상의 제물이죠. 오늘 우리 앞에 제사 드린 그런 음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왜 음식이 문제가 되었는가? 그때 이방 신상들이 다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아테네 이방 신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뭘 바쳤는가? 고기를 주로 바쳤습니다. 자기 신 앞에 바칠 때에 여러분 나쁜 고기 바치겠어요? 한우, 등심 제일 좋은 거 바치지 않겠어요? 그걸 바쳤는데 그런 걸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 이방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뒤로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육점에 그걸 다 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육점에 딱 갔더니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그 고기는 너무너무 좋고 그 대신 뒤로 빼돌린 고기니까 값이 어떨까요? 싸죠. 한우 등심 한 건에 5,000원. 그런데 이쪽 정육점 가면은 제사 드린 건 아닌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아닌데 수입고기 한 건에 8,000원.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수입고기로 간다고 믿어도 될까요? 아니 저부터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야 이방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막 교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하여 말하기를 먹을 수 있다. 왜? 이 세상에 우상은 없는 거니까.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먹는 자는 야 나는 믿음이 9단인데 아이 우상고기도 못 먹어. 저건 믿음 초단도 안 되네. 초단도 안 돼. 이러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1단짜리는 신앙 1단짜리는 9단짜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 우상에 드린 고기 먹네. 저 2단이요 2단.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저는 술, 담배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담배값을 꽂은 사람들이 여기 예배에 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꼭 도덕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먹어요? 죄가 되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써요. 내가 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으십니까? 술이 제 체질에 딱 맞더라고요. 한번 마셔보니까 얼마나 몸에 잘 받는지. 제가 주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안 먹어요. 덕을 위해서. 제가 술을 먹으면 실족할 사람들이 여기 많으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잘라버리고 욕해버리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자와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습관이 다른 자,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경제 능력이 다르고 비본질적인 교리가 다르고 비본질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틀린다고 해도 그와 하나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문자적 해석 방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해석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유명한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그는 우화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주의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본질 때문에 싸움을 하는 교회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묵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납하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소리치셔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은혜는 가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뭐를 힘쓴다?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신앙의 관념화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실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생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말뿐이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입으로 찬양하고 똑같은 입으로 세상에 가서는 되먹지 못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신앙을 성경 공부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을 예배와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에요. 여기 와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50%밖에 맞추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는 세금을 밥 먹듯이 떼먹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요사이 보십시오. 요새 창자가 유행입니다. 신창원이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그랬더니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창이 창에 갔다. 그 앞에 창은 뭐냐? 신창원이고 뒤에 창은 영창입니다. 신창원이가 영창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창이 또 창에 갔어요. 임창열이가 영창에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창이 안수집사라는 겁니다. 사고만 났다 하면 장로예요. 사고만 났다 그러면 안수집사예요. 제가 이 목사직을 부끄러워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표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삶과 신앙,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요, 가정 생활 따로요, 직장 생활 따로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믿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무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슴 뭉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3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행위까지도 신앙의 지배를 받았다고 본문은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넘쳐 흘러나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독일 말로 은혜를 까베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 말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우프 까베 그래요. 이 똑같은 까베라는 말인데 은혜요, 그 다음은 사명이에요. 까베 그러면 직접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의 은혜와 사명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명은 뭐냐면 아우프가베, 즉 선물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사명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까베, 아우프가베. 우리가 까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생활, 즉 아우프 까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흥회 가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참 예배가 은혜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여전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도 여전하고, 마누라 구박하는 것도 여전하고,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닌 것이요. 절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성적표를 한번 매겨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믿기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적표를 내어 보이십시오. 저는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모든 성도는 다 속일 수 있지만 저기 앉아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한 여인은 제가 못 속여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애들도 어느 정도 속이겠어요. 그런데 마누라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무리들은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이기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기심이 사라진다. 다 같이 이기심아 떠나가라. 지구에서 떠나가라가 한때 유행했는데 이기심이 사라져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씀이죠? 이기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죠.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는 내 것, 내 것. 그저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나밖에 몰라요.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불평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만 안 돼요. 그 가정 바깥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자기 집만 안 돼요. 내 것뿐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의 세계관은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곳에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기적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으십니까? 물질을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노릇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 가지고도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물 가지고도 내 몸, 내 자식만 위하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참 불쌍한 노릇이에요. 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심판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했어요. 내 것만 알고 땅에 묻어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내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서 하나 발견한 건 참 이상했어요. 건물마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사람 이름을 저렇게 써놨을까? 무슨 단체 이름을 봐도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배 이름까지도 사람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한국을 떠나드는 배 이름 가운데 유명한 배가 프린스턴호라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무슨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그 배를 자선단체에다 기증해 준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불쌍한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배 이름이 프린스턴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지 몰라요.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는 늘 도와줄 돈이 풍족합니다. 구제사. 우리 한국이 굶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옷을 도와주고 양식을 도와줬어요. 다 누가 도운 줄 아십니까? 95%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관리하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뉴욕에 가면 아주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소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유산에 대한 것인데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주는가? 돈 버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근데 한국 사람은 뭘 남겨주는지 아십니까? 돈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특징은요?
유대인은 아버지의 사업이 2대 3대 내려갈 때 점점 강해져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2대 3대를 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돈을 맡기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사업하다가 부도 맞는 사람, 안 그러면 그 돈이 많이 생기니까 쾌락에 탐해갖고 인생을 다 망쳐버린 사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마음대로 벌게 둬라. 왜? 저것들은 2대를 못 간다. 미국에 한 10년 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멸시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3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3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유명한 루터가 3번째 준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보실까요? 어디에 변화가 나와야 되는가? 지갑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700번 이상이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숱하게 재물을 강조하셨어요. 왜? 돈 자체가 중요해서요? 아니요.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가를 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부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10분의 1, 11조도 제대로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몇 퍼센트를, 여러분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남을 위해 쓰셨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아니요. 몇 퍼센트를, 여러분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내 것만 알아요. 왜 신앙을 열심히 하는가? 왜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가?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고 베푸는 오늘 이 은혜가 한국교회는 부족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가면서 저는 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1인당 6만 원의 경비가 듭니다. 1인당 6만 원 내십시오. 이러면 간단해요. 원래 국민일보, 부산일보를 보니까 한 가족, 4인 가족의 여름 휴가비가 43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24만 원이에요. 그러나 저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헌금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게요? 예,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좋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돈보다 더 귀한 교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십시오. 없는 자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좀 많다고 생각되면 5명, 10명, 20명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재물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한 명도 제 재물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초대교회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꾸준히 사랑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아직 사랑의 헌금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돕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지금 1개월에 수백만 원씩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생활비를 대드리고 정도에 따라서 수십만 원, 수만 원에 이르기까지 돕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3가지 특징이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회 때 불렀던 주제가 우리라는 찬양,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더 견디어 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난 살아가겠소. 일어서 아픈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우리 3절을 모션으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할 때 잡고, 노래할 때 노래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인사 나눌 때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손잡으세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세요.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발을 부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받은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음을 나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